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의 퇴직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진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까? 혹은 건강검진 결과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어떤 답답함입니까? 그런 마음을 관통하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불안의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럴수록 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불안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불안과 실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말을 패러디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 만든 말일까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내가 불안하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불안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키렌 슈나크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안을 단순히 제거해야 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불안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에서 불안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집착.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역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을 계속 붙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로 알려진 알랭드 보통, 프랑스 말로 들리지만 영국 출신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책이 있어요. 불안. 저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저 책을 보면 불안의 원인을 역할과 지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지위를 잃을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불안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집착이죠. 최근에 나온 인기 드라마 여러분 김부장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성경만 보십니까? 김부장 이야기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고 배신을 당하면서 좌천, 추락당하는 슬픈 현실을 만나면서 그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이 김부장에게 윗사람 백상무가 한 대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둘이 이 회사에 20년 넘게 붙어 있었다. 이 정도 붙어 있으면 우리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봐야 돼. 위에서는 죄송합니다. 저 새끼 왜 안 그만두나 싫어하고 밑에서는 저 새끼 왜 안 잘리나 싫어하고 네 위치에서 진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야 돼. 백상무가 김부장이 한 이 대화 속에 슬픈 현실이 들어가 있죠. 우리 50대 중년 남성들이 지위, 역할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할에 대한 불안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작동하게 되면 사고가 경직되어 버리고 유연한 대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와 싸우고 집에 왔을 때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와 싸우고 왔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지 마라.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 역할에 대한 이 불안 심리,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당장 학교에 전화하게 됐죠. 자기 아이와 싸운 친구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결하려고 합니다. 싸우게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역할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통제에 대한 집착도 불안을 부추깁니다. 사람은 이 통제 욕구가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어요. 통제 컨트롤이 안 되면 불안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고 보험을 넣습니다. 인간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를 빠지고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와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될수록 더 불안해지고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집착은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이 많아야 된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가치가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소유한 그 가치, 내가 가진 재산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 사이즈와 나를 동일시하고 자동차와 나를 동일시하고 교인 숫자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총회를 가게 되면 그걸로 존재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낙심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한 가치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에 집착할수록 불안하게 됩니다. 결국 불안은 실제 위기보다 잃을까봐 놓칠까봐 붙잡게 되는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불안하다면 이 집착은 헛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불안하다면 이것을 한번 놓아 보십시오. 놓으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을 왜 우리가 미리 가지고 와서 염려할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 문제 때문에 사람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내면 속에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성인 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리불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불안정한 애착심이 작동하게 되고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요. 나 사랑해? 자꾸만 확인을 반복하고 또 연락될 때까지 문자 폭탄을 날리고 부재중 전화가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것이 치료가 안 되면 부부 사이에 의부증과 의처증을 낳기도 합니다. 또 이전에 맺었던 관계에서 배신과 수치를 당하게 되면 이 관계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어린 시절에 배신을 당했을 때, 수치를 당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트라우마가 되어 있습니다. 미해결된 감정이에요. 미해결된 감정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배신과 수치를 당하면서 생긴 그 미해결된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올라오고 굴욕감으로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새로운 관계에서도 의심하게 되고 과잉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인데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과잉 경계하게 되고 의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살아가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한자로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기대고 있는 존재죠. 사람인자.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살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편안하고 함께 살면 불편하죠. 하지만 같이 살면서 부딪히더라도 거기서 인간미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에서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돼요.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이 마음의 쿠션, 완충제가 필요한데 혼자 살게 되면 이 완충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돼요. 혼자 살아갈 경우에는 이런 쿠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의 왜곡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어머니, 혼자 사는 아버지, 혼자 사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기만합니다. 그냥 혼자 살아. 같이 살면 불편해. 혼자 사는 게 속 편해. 라고 자꾸만 우리를 기만하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피곤할 수가 있지만 공동체 안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더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십시오. 사람은 고립되면
불안이 커지고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독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고독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고독사의 80%가 남성입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이 고독사가 많은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불안을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집착의 문제로 보지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관계의 문제로 불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불안하여 숨었나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첫 번째 찾아온 마음이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책임 전가이고 분노였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흔들릴 때 찾아오는 영혼의 감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누구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은 찾아와요. 그래서 불안을 애써 부정할 필요도 없고 억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을 신앙의 방법으로 잘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불안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통하여 불안하지 않는 큰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히려 불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자 최진석 교수를 아십니까? 이분이 유튜브에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불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불안을 당장 제거해 주시면 좋겠지만 당장 돈을 주시고 당장 승진을 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이 불안이 환경을 통하여 없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불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겪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십니다. 그렇게 단련되어지면 불안이 와도 불안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면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가 겪게 되는 모든 믿음의 시련, 그 불안의 시련을 불의 연단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단련하신다고요? 불처럼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포항 제철 공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용광로 속에 강철이 들어갔다가 재련되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하면 불처럼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불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배신을 당해도 상실을 당해도 불안을 겪어도 추락하여도 영향받지 않는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확장되어서 그렇게 향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불가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까지 반드시 성도에게는 불같은 시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시련이 가혹한지, 그때는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롭지만 견디고 통과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련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정말로 힘들어요. 불같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불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을 뛰어넘는 큰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안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안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아들 반역으로 쫓겨다녔고 친구이자 동료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배신당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할 때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실험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시편으로 일기로 기록하면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불안을 통하여 다윗의 내면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선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왕비였던 이세벨의 추격을 받으면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하였습니다. 그 불안이 가중되어서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고 죽고 싶어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탈진이 왔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게 너무나 시달리다 보니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급기야 죽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도 죽고 싶어했다면 우리는 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탈진이 왔을 때, 번아웃이 왔을 때 이 엘리야의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더라고요. 표정 관리도 못하겠고 우울한 마음이 겹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꺼져버리는, 걸음도 못 걷겠고 이러다가 죽는구나 싶어서 억지로 한방병원을 갔더니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밖에 입원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통원 치료를 했는데, 사람이 이 번아웃이 오고 탈진이 오면 감정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면, 너무 시달리게 되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죽고 싶어 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어 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툭툭 치면서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이죠.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또다시 잠을 자고 또 천사가 다가와서 음식을 먹입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는데 그가 회복된 비결은 음식이었습니다. 잠과 음식. 자, 나중에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했던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자, 엘리야가 탈진과 우울, 죽고 싶어 했을 때 이를 극복한 힘은 무엇이라고요? 잠과 음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주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밥 잘 드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밥이 있으니 밥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잠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비결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통하여 불안하지 않는 큰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 불안할 때 잠시 멈추어서 불안을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알아차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면 감추기 급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또 말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포장을 잘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서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불안을 내가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그냥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구나.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내가 불안을 느끼구나. 혼자 될까 염려되어서 불안하구나. 그냥 느껴보십시오. 이 불안한 감정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불안의 감정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불안할 때 감정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감정일기고 감정으로 쓴 시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네이밍을 해보면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고 네이밍을 하는 순간
이 감정이 나에게 영향력을 놓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기보다 감정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한번 써보시면 내가 어디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이 패턴을 알게 됩니다. 나만 몰라요. 내가 잘 넘어지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일기를 쓰면서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를 내 패턴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일평생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남 탓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써보시게 되면 큰 도움이 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20년 이상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제 컴퓨터에는 수많은 일기가 있습니다. 감정 일기도 쓰고 있어요. 불안 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 일기를 쓸 때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감정 일기를 쓰기 전까지는 불안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데 쓰는 순간, 내가 표현하는 순간 내 인격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불안의 감정이 갑자기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자, 나는 성격상 일기 쓰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10분 정도 시간만 내보십시오. 내 안에서 어떤 불안이 올라오는지를 내가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보듯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불안이 올라오구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구나. 혼자 될까 두려워서 불안하구나.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불안하구나. 이런 것을 내가 느껴보는 것입니다. 불안을 억압하지 마시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불안한지를 내가 패턴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차렸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보혈을 그 감정에 덮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그 감정에 덮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힘을 잃고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불안과 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억압하지도 마시고 숨기지도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려 보십시오. 잠시 머물러서 혼자서 콧바람을 쐬면서 낙엽 위를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가끔씩 직장인들은 식당에 갈 때 차 타고 가기보다는 걸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걸어 다니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턴을 알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바다에 가보면 바다 표면 위에는 늘 파도가 출렁이지만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내가 머물러서 알아차리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불안하지 않는 큰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자, 불안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 감정을 덮으셔야 됩니다. 자, 다윗은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불안한 감정, 두려운 마음 위에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시편 27편 1절을 보십시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우리도 불안할 때마다 누르지 마시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난 뒤에 그 불안한 감정 위에 말씀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평소에 암송한 성경 구절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고백해도 괜찮고 설교 제목을 떠올려서 중얼거려도 괜찮고 선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어두운 마음을 몰아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비추는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울 때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내면화해 보십시오. 말씀은 불안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적용할 것은 불안하지 않는 큰 그릇이 되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람들은 인격체 아닙니까? 업무적인 이야기,
그냥 단순한 정보 이야기만 나누게 되면 그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특히 가정과 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 되려면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려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도 나누셔야 돼요. 불안의 가장 큰 적은 고립입니다. 누군가에게 틀어놓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짐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고 잠시라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불안할수록 공동체로 들어가십시오. 혼자 있으면 생각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 고립된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왜 무너졌을까요?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저에게도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겠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제가 훈련받은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내가 저 사람과 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잘 몰라서 하는 말이 소그룹의 원리를 아십니까? 소그룹의 원리. 친해지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친해지는 거예요. 나누면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소그룹의 원리예요. 자, 불안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으로 알고 불안할 때 수치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시고 불안을 통하여 불안하지 않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큰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불안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에게 어떤 불안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불안하였지만 그 불안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하죠. 오히려 불안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약한 나에게 나타났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울은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로 너무나 괴로워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여 실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은혜가 크다. 그 불안을 통하여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되니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은 이제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큰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 수시로 흔들리고 있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 자신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강함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흔들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덩달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불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안은 무엇일까요? 불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불의 단련입니다. 불안을 통해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불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불안하지 않는 큰 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